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2월 첫 주일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낯익은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교회. 한 번 더. 새 시대를 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한 해를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되지만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고 늘 후회스러운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것은 좀 아쉽지만 이제 새해가 온다? 그러면 정말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 그래서 새 시대도 이전까지의 삶은 힘들었는데 내 인생의 새 시대? 하면 마음을 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시기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전도서 1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세상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대요. 결국에 솔로몬의 그 전도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새 시대란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것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 이전에 누군가는 경험했고 생각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자주 만나는데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에 더 이상의 간절한 열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우리 김포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도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강 목사, 우리도 다 해봤어.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봤고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프로그램 예배 드려봤고 우리도 다 해봤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몹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망은 모든 성취의 시작점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렬한 힘이다. 뭐라고요?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이 모든 성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정말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는교회에 우리 정치인이 한 분이 계세요. 일부에 참석하시는 오세풍 도의원이 계신데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오세풍 도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국회의원들 왜 저러나, 이 정부가 왜 저러나, 저 정당들 왜 저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을 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오세풍이 대통령 돼야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망이 있으면 뭐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망은 모든 성취의 시작점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던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 갈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갈망이 없으면요, 열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 거 오늘 살고, 내일 살 거 내일 살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선 열정이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선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저희 주는교회가 성전 건축을 결정했을 때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형편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좋은데 왜 성전 건축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기도 중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기도 중에 정확히 주셨어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레마로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새 것은 없다.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데 새 시대를 여는 교회. 솔로몬은 뭐라고요?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새 시대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전혀 없던 또 다른 시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부흥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새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얘기할 때마다 일컫는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역사상 뜨거웠던 교회, 가장 열정이 넘쳤던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교회를 더 바라보고 닮아가고자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성도들 안에서 무언가 섬김의 누락이 되어버려서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지? 왜 우리만 그렇게 섬겨주지 않는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5장 끝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한 구절에서 초대교회를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초대교회. 그런데 6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있는 때에 뭐가 발생했다? 원망이 발생했다는 거죠. 부흥은 감사했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자꾸 대상에서 누락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먹을 것도 살 것도 다 통용하면서 같이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만 전달받지 못하는 겁니다. 배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만 외면하는가? 마음 가운데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꼭 발생하게 마련이에요. 이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섬김을 잘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렇게 외면되니까 우리가 타국에서 태어났다고, 타국에 있다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지금도 많이 모여져서 감사하지만 이제 성전 건축해서 입당을 하게 되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직 교회를 선택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3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중에는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전에 나름대로 관심을 받았던 성도들이 자꾸 관심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 관심 밖에 놓여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때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관심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주는 교회는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원망하는 일, 또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망하는 문제는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외쳤었어요? 답하십시오. 문제 있어? 큰 소리로 한번 정말 외쳐보세요. 문제 있어? 이 정도 소리가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제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그 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의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한 대로요, 문제 있어? 그럼 뭐라고요? 기도해. 기도하면 돼.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어쩔 줄 몰라 할 때 뭐라고요? 문제 있어?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홍해를 건넜어요. 들어갔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복통을 일으키면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가고 있을 때도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열어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제 과정 중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더니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열린다.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문제들이 2025년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열어 간증하게 하시는 2025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피할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요,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사도들끼리 해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문제를 외면하거나 혼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했다는 거죠. 제가 연휴 기간 중에 시간 날 때마다 연휴 동안 2025년도 주는교회 정기 회의 스케줄을 한번 짜봤어요. 회의가 많다는 거죠. 당회도 해야 되고, 재직회, 제가 이끌어야 되는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도 해야 되고, 재직회의도 해야 되고, 교회학교 연합회의를 해야 되고, 또 사역팀들 예배팀 뿐만 아니라 사역팀들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예배팀 자체로 따로 회의도 해야 되고, 예배 인도자들 회의해야 되고, 셀리더 교육해야 되고요, 임직자 교육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해야 되고, 에베네셀 시니어 선교회도 가끔씩 돌아보아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회의 스케줄에다가 월별로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도들을 저녁 늦게까지 붙잡아둘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 결국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리더를 세워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는교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더불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근데 초대교회는 이미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사역을 분담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구제 사역하는 그 역할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이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초대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될 사람은 주의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여러분 자원함으로 주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한 장로님이 출연하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제 부업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병원 원장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제 부업입니다. 제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 뭐가 달라져요? 연중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특단을 내리셨는데 1년 12달 중에서 11조를 계산해서 한 달을요, 병원 의사를, 다른 분을, 후배들을 데려다 놓고 그분이 한 달 동안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들을 예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일에 한 달을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저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지금도 똑같이 매년 한 달씩 아프리카 가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은 점점 커져서 정말 많은 시간을 비워도, 많은 사람을 무료로 시술을 해줘도 병원에 환자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고 고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는 어떤 삶을 구별해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안에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삶에 임한다면 교회는 정말도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살아갈 때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목사님 정말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내일을 준홍교회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자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사도들이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세웠어요? 단순한 능력이나 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아야 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좋은데 그 사람 어떠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안 돼요. 저분 보니까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저분에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교사가 10년 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인데 그 교회학교 담당 장로님께서 보니까 사이버대학 학장님이셨어요. 이 학장님이 교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간담회 시간을 갖는데 교사들에게 얘기한 거죠. 최소한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우리 교회 정도면 교사하려면 석사학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그 자매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석사학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석사학위가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학위는 세상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는교회 주보 보셨나요? 모집 광고 보셨어요? 거기 교사 모집 광고 있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부르심.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부르심이 있는 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우리가 학위를 찾는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부르심의 학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사 자격 요건에서요, 제일 중요한 세 글자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세 글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움이라고. 뜨거움.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는교회,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 이런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공동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든 은사와 모든 성령의 열매도 능력도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듣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듣는 자가 들었을 때 은혜로운 말. 우리 아까도 인사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오늘 피곤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웃으라고 하는 거야? 오늘 안 웃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표정을 볼 때 은혜가 끼쳐질 만하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려놓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성격 내려놔야 됩니다. 내 스타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어떤 방식, 방법, 사상, 내 어떤 이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지도록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인사해야 돼요.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먼저 웃어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갈 때 교회 안에 덕이 끼쳐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교회도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미 청지기로 세움받은 리더들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 집사를 선출하면서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해요. 7절 말씀이 증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으로 모두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주는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성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얼마큼 많아졌대요? 심히 많아졌대요. 우리 주는교회 비전센터 시대에 그 동일한 심히 많아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리더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였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도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 이런 놀라운 새 시대의 부흥이 초대교회에 열렸다는 거죠. 우리 주는교회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새 시대를 여는 교회. 이제 2월 중에 비전센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더욱 분주해지고 바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너무 분주해지고 바빠진다. 그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지? 왜 나는 이제 안 섬겨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빠지고 분주할 때 뭐라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교회에 바빠지는 상황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덕 있는 삶으로 훈련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0인의 믿음의 용사 금요 성령 집회 1년 내내 참석하지 못했는데
2025년도에는요 성령의 120문도 내가 반드시 1년 내내 성취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분이 주는 교회 계신다?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에 한 사람. 목사님, 제가 2025년도에, 지난해는 못했는데 25년도에는요 금요 성령 집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서 성령의 120문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안 믿는 남편들이 아이들 발표회 하면 이렇게 와서 같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제가 인사할 때 손 꼭 붙잡고 인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교회 와주시라고,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와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아빠가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온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3번 오더니 그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오더니 나중에는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나중엔 봉사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십시오. 안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지 여러분 안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없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여러분이 지금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기도 없으면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초대교회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시대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질지어다, 뜨거워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그 뜨거움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문제 잘 해결하고 합력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문제가 다가올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의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의 계기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부흥을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찬양합시다.